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과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5절과 26절을 본문으로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가끔 가요를 듣습니다. 저는 가요를 들을 때 멜로디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창력, 부른 사람의 가창력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거는 가사 내용입니다. 예전에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또 많이 들었던 가요가 있습니다. 박진영 씨가 2013년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작업한 하프타임이라는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제목은 놀 만큼 놀아봤어. 제목도 의미심장하죠? 놀 만큼 놀아봤어. 가사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나 놀 만큼 놀아봤어. 왠지 몰랐어? 뭐 때문에 열심히 살지? 돈 벌어서 어떻게 써야 하는 건지. 둘러보았어. 무엇으로 나를 채울지. 먹고 먹어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아침에 술기에 겨우 일어날 때 그 기분이 싫어졌어. 꺼지지 않을 음식으로 나를 배불려줘. 안정이 되면 다시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면 다시 안정이 되고 싶어. 생각해봤어. 정말 갖고 싶은 게 뭔지. 근데 가져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눈 감을 때 두렵지 않기를, 눈 감을 때 웃을 수 있기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면서 내딛는 힘찬 발걸음으로 살기를. Please save me.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제발 나를 구원해줘. 라고 박진영은 말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씨는 놀 만큼 놀아봤다고 했는데 그것들이 자신의 불안을 해소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안정을 찾고 싶었지만 그래서 많은 것을 했지만 두려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박진영 씨의 심리 상태를 성경에서도 전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근데 그것이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죠. 이 말은 우리의 행복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이고 그리고 스스로 그 행복을 찾아서 하는 노력 그 자체가 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박진영 씨와 같이 사람이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본성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신의 가슴 속 터진 웅덩이를 채우고 싶었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구구절절한 그 여인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힌트가 되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어떤 힌트들이 나오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에 살았던 여인은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서 물을 깃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6시쯤이라고 표현되었는데요. 이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정오 낮 12시였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태양볕이 뜨거운 정오에 낮 12시에 광야, 사막 한가운데 있는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정오의 물을 찾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낮 시간은 태양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요. 그곳 사람들은 낮에 선글라스를 끼고 그리고 긴 옷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왜냐하면 한낮에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그 태양을 그대로 이제 선글라스 안 끼고 다니면 눈에 백내장이 생기고 또 반팔을 입으면 팔에 화상이 생기기 때문에 긴 팔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연약한 여인이 낮 12시 그 태양이 뜨거운 광야 한가운데 걸어서 물동이를 기르러 왔습니다. 사람들은 선선해진 저녁녘이나 아니면 아예 새벽에 하루 쓸 물을 가져가곤 했는데 이 여인은 어떤 사연이 있는지 사람들이 찾지 않을 시간을 이용해 우물을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아는 분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이 여인은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불륜인 거죠. 사람이 지나가면서 소린거립니다. 제가 글쎄 남편이 5명 있었대. 또 지금 사는 남편도 다른 누구 이웃집에 누구래. 불륜을 저지르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을 마주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모두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이 여인은 사람들의 욕을 듣느니 차라리 뜨거운 낮에 물을 기르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14절과 15절에 그 여인의 소원이 나오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준비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다시는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사람들 눈을 피해 물을 구할 수 있을까? 이런 지긋지긋한 인생을 끝내도록 해주세요. 마치 박진영 씨와 같이 Please save me.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 물을 기르러 오는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여인과 같이 또는 박진영 씨와 같이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Please save me.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사람들은 자신의 뻥 뚫린 가슴을 채우기 위해 무언가를 쫓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와 많은 대화를 하며 가슴을 채우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슴이 답답하면 쇼핑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먹는 것으로 가슴을 채우려 하지만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을 허기진 것을 깨닫게 되죠. 어떤 사람은 공부로, 어떤 사람은 운동으로, 어떤 사람은 게임으로 그 마음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비단 어른들만 느끼는 것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친구를 통해 또 스마트폰 게임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빈 마음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이런 것들이 아주 잠깐을 망각을 하게 해주긴 하지만 우리의 빈 마음을 영원히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노래를 지은 박진영 씨가 8년여가 지나 2020년에 이 텅 빈 마음을 해결하고 그 텅 빈 마음을 다시 한번 표현했는데요. 무엇을 위해 살죠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클럽과 파티로 하루하루 살았다. 자극적이고 설레는 날들을 보내다 보니 처음엔 가슴에 빈 공간이 잘 느껴지지 않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내 마음속 빈 공간은 오히려 더 커져 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외롭고 허전했다. 난 새로운 수단을 찾아봐야 했다. 그때 떠오른 건 어려서부터 막연히 마음속에 갖고 있던 기부와 자선 활동이었다.
열심히 해보았지만 그 역시도 내 빈 공간을 채워주지 못했다. 그러고는 더 이상 어떠한 방법도 떠오르지 않았다. 빈 공간을 없앨 방법이 없어지자 나는 할 수 없이 이 빈 공간을 마주해야 했다. 이 빈 공간은 도대체 무엇일까? 나는 처음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알고 싶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지자 그제야 알고 싶어졌다. 난 뭘 위해 살아야 하는 걸까? 난 왜 태어났을까? 난 누가 왜 만든 걸까? 그리고 박진영 씨는 자신이 찾았던 답을 제시합니다. 자신이 찾았던 답을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나는 성경 안에서 답을 찾은 후 더 이상 왜 사느냐라는 질문에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답은 내 인생의 닻이 되었고 내 열정의 근원이 되었다. 박진영 씨는 그 빈 공간을 찾기 위해 계속 무언가를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알고 싶었다고 합니다. 난 왜 살고 있는 걸까? 난 왜 태어났을까? 날 누가 왜 만든 걸까? 그리고 자신이 답을 찾았다고 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았고 더 이상 왜 사느냐고 질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 안에서 찾은 답이 그 찾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닻이 되었고 내 열정의 근원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박진영 씨가 찾았던 이 진리를 사마리아 여인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인데요. 1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영원한 그 샘물을 주겠다고, 너희 안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사기꾼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으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뻥 뚫린 가슴을 채워주십니다. 여인에게 마르지 않는 물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 물을 주시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5절과 2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대화를 종합해 보면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수님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무엇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 하나님께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뿐이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왕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이 왕의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언하는 그 의미로 하나님의 기름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제사장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왕으로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선지자로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메시아가 되셔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 진리 그 자체이시며,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자 그 목마름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던 임재범 씨를 아시나요? 임재범 씨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명리학과 사주팔자를 공부했습니다. 여러 종교를 공부했지만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나를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던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 하나였습니다. 임재범 씨가 우울증에 걸렸었대요. 그런데 이 우울증을 해결하고 싶어서 많은 종교를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러 종교가 자신의 우울증을 해결해 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내 빈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그러자 우울증이 해결되었다라고 임재범 씨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표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과정이죠. 한번 보세요.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과 상관없는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간데 내게 물을 길러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고 여기죠. 그 물을 내게도 주어서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25절에 여인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존재? 또는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분? 아니면 나의 인생에 내가 바라는 것, 이 지긋지긋한 물을 길러오지 않는 그 인생을 마치게 하는 기적을 행하실 분처럼, 여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나에게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분, 나의 지긋지긋한 인생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기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실제로 하나님이 구약에서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전달해 주시고, 예언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게 된 여인이 변화된 내용이 요한복음 4장 28절과 29절에 나옵니다. 인생에 목마름이 있었고 사람들이 두려웠던 여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요한복음 4장 28절과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하나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가서, 동네에 가서 내가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여인의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여인의 두려움이 해결되었습니다.
여인의 삶의 고통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목마름을 채워주었던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그래서 여인은 고통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길었던 여인이 이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봐라. 사람들 눈을 피하고 사람들의 말을 피했던 그 여인이 이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내 인생이 고속도로처럼 뻥뻥 뚫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고 좋은 곳에 땅을 사고 그래서 땅을 산 곳이 집값이 막 올라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삶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버려두었던 물동이처럼 그동안 내 인생에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돈과 명예, 권력과 쾌락을 버려둘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또 큰 고통을 주었던 마을로 들어갔던 여인처럼 우리도 고통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중심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으로 살아가는 삶, 고통의 중심에서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삶,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넉넉히 이길 만한 믿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다라는 책을 통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 하는 행동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책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형벌이 두렵거나 우리 스스로를 입증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동기들은 우리를 지치게 하며 필연적으로 편협함, 독선, 그리고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낳는다. 그래서는 안 된다. 대신 감사하는 기쁨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을 담고 기뻐하고 섬기기 원하는 순전한 욕구로 인해 우리는 삶을 더욱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다. 다른 한편 우리를 괴롭히던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은 사라지기 시작한다. 이래 성공한다고 의기양양해지지 않고 실패한다고 망연자실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외모나 지위에 대한 불만에 휘둘리지 않으며 타인의 비판 때문에 위축되지도 않는다. 우리의 자아상은 도저히 잃어버릴 수 없는 사랑 속에 안주한다. 우리의 자아상은 도저히 잃어버릴 수 없는 사랑 속에 안주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 또는 교회에서 많은 사람과 인맥을 만들기 위해 또 삶이 힘든데 위로받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원하셨고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리고 믿으니까 우리를 괴롭히던 두려움과 염려, 불안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 일에 성공한다고 의기양양해지지 않고 실패한다고 망연자실하지도 않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말처럼 외모나 지위에 대한 불만에 휘둘리지 않으며 타인의 비판 때문에 위축되지도 않습니다. 나의 자아상은 도저히 잃어버릴 수 없는 예수님의 큰 사랑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외모나 지위에 대한 불만에 휘둘리지 않고 타인의 비판 때문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큰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내 영혼이 은총의 벌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내 영혼이 중한 죄짐을 벗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마음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